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제목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다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줄다리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내가 깊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아주 크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사라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자의대로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육신의 소욕을 내가 과감하게 버리고 성령의 소욕에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7,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인 거예요.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길 때 여러분이 주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 하면은 크리스천으로서 내 자신의 삶을 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랑인데요. 근데 이 사랑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좀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 2가지를 사랑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모든 계명 중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총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총정리를 다 한 것이 뭐냐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랑하면은 뭐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오르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을 보면은,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막 서로 달콤하고 행복하고 그냥 서로 잘해주고, 물론 이것도 이제 사랑의 개념에 들어가지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읽어보시면 이제 사랑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하고 사실 이 성령의 열매하고도 보면은 약간 공통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을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산다면 내가 가장 큰 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너무 좋아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아무튼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 빼고는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제일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공부 빼고는 모든 게 다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뭐 정리정돈하는 거, 뭐 아무튼 다른 게 다 즐거운데, 요리도 즐겁고 다 즐거운데 공부만은 그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희락인데요. 이제 이거는 좀 쉬운 말로 하면은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그냥 내가 그냥 혼자 기뻐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기쁨도 물론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제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항상 조건적이고, 그리고 한정적이에요. 또 순간적이고, 뭔가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만 내가 기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정말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이 기쁨 그대로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기도를 하실 때, 또 하나님과의 이렇게 시간을 가지실 때, 내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내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이렇게 막 1시간 내내 이렇게 주세요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신 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군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군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정말 신실하게 나의 삶에 계속되고 있군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이런 그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뭐 염려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화평입니다. 이제 이 화평은 평화, 평강인데 이제 화목하고 평온한 것이 이제 화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원래가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이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정말 평안과 화평을 이렇게 갖고 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평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옵니다. 이사야 26장 3,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도 정말 복된 은혜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나 질병이나 그다음에 또 내가 지옥에 갈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나는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될까?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을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또 이 평강을 자꾸 깨뜨리게 하려고 하죠. 평강이 깨지면 모든 삶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뺏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늘 깨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요. 이제 이것은 인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 오래 참음은 되게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 왜 힘든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오래 참는 기간은 내가 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참을 수가 있어요. 이상은 못 참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저는 요만큼만 참을 거예요. 더 이상은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좀만 넘어가면은 너무 힘든 거죠. 견디기가 힘들고, 버티기가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고 이렇게 인내를 할 때, 되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를 하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축복을 다 받습니다. 부족함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오래 참는 자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욥이 또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됐는데 2배로 갑절로 회복을 하나님이 해주셨죠.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기 힘들어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네, 히브리서 16장 14,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약속을 다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힘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자비죠. 예, 자비는 관용, 그리고 너그러움, 친절,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제 자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비의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많이 맺어지게 되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뭐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고 친절하고 이런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많이 발휘가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읽는다. 예,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더니 진짜 다르구나.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정말 긍휼이 넘치는구나. 이제 저희들이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예, 저 사람 독하더라, 정말 이상하더라, 이런 말을 듣고 살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세상 사람들이 말은 안 하더라도 이제 우리를 다 지켜봐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정말 관용과 너그러움과 친절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그야말로 그냥 선함, 착함, 정직, 의로움, 네, 그리고 선량함, 옳은 일을 실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선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올바르고 옳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연예인과 같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공인이잖아요. 네, 공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동경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갖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기대를 갖기도 하죠. 아, 저 사람은 다를 거야, 뭔가가, 이렇게 해서. 근데 공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다 그냥 비춰지고, 주목을 받죠. 주의 주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보면은 공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지켜보죠. 근데 저도 이제 운전을 이제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교회 그 이름을 옆에다 이렇게 쓴 어떤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봉고차라 그랬는데 뭐 스타렉스 비슷한 그런 승합차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빨리 달리거나 이렇게 신호를 잘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니면 저도 그게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거나 또 주목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서든지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르고 선함으로 선을 향한 그런 품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서 배웠고, 그리고 또 저희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배우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렇게 하셨어.
토요일 날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날은 꼭 이렇게 하셨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놓으면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선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인데 충성은 이제 신실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좀 이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충성된 사람들. 예.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사실 하나님은 성별, 나이, 학력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사실 그거는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지켜봤을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이제 조금 하나님은 좀 테스트를 해보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재정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저도 좀 재정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충성됨, 신실함을 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주는 재정을 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내가 원하는 곳에 충성되게 잘 사용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미리 해보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런 청지기로 쓰임받고 싶다 또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꼭 충성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을 아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는 온유인데 이 온유는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 관계들이 다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은 우리가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온유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very humble, very meek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이제 새 번역으로 보시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모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약간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의문이 있죠. 모세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실까?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중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람이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해졌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한 40년을 하게 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맨날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또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말 못하는 이 양들을 돌보면서 40년의 시간 동안에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또 우리의 성품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우리를 외롭게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뭐 말을 많이 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보다도 좀 우리를 동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으시는 시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내가 빨리 그걸 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빨리 회복을 해야지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외롭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9번째 마지막 열매는 바로 절제입니다. 예, 절제는 이제 자기 통제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또 제어하는 것. 예, 그래서 욕심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지나친 것, 그리고 또 적절하게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절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너무 깊이 빠졌는데 내가 그걸 잘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는 내가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이 셀프 컨트롤이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이제 잠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것이 절제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힘 있는 권력자들, 그 정복자들 이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예,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는 육신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죠. 예,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제 5가지를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깊게 충만하게 잠겨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 것이 나에게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조차도 좀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감각이 완전히 둔해진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예배를 먼저 나오시면 제일 좋아요.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또 이 예배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좀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을 꼭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뭐 새신자 과정 끝내고 뭐 성경 공부 이거 끝내고 이렇게 하면은 아 나는 이제 이거 끝냈으니까 내 믿음이 정말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서로 모이기 힘쓰고 또 말씀을 내가 가르치든지 내가 배우든지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꼭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은 조금 약간 기도에 있어서는 약간 어린아이 신앙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께 깊게 충만하게 잠겨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는 삶을. 두 번째는 매일 모든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꼭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자의로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다른 사람을 비춰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하루 있을 때는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나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디가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와 같은 9가지의 그런 열매들을 우리 삶에서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육신 가운데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도 알곡을 좋아해요. 왜 알곡을 좋아하느냐? 쭉정이는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속에 그 곡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보더라도 딱 알죠. 아, 여기 안에 가득 차 있네?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이 비었네? 그러면 새들은 이 알곡을 먹으려고 하겠죠. 그것처럼 사단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할 때 뭔가 더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긴다, 승리한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는다.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또 내가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가 하려고 고집을 피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이 세상 삶이 너무 짧은데 하나님 안에 계시게 되면은 사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이 정도면 하나님과 가깝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기쁜 삶을 여러분 이 8월 달에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